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뭐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쓰진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표적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표적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그렇죠. 방언이 표적이 될 때가 있어요. 방언을 통해서 방언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시고요, 또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들을 하게 하셔요. 하지만 또 방언이 표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혀를 주관하셔서 우리로 다른 말로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그 방언은 표적입니다. 뭔가를 보여주죠. 뭔가를 가리켜요. 뭘 가리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가리켜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되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하셨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가리켜줍니다. 그래서 방언은 표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덕을 기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표적이 되는 방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병을 고치실 때가 있어요. 병을 고치시면 그건 병이 고침받아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주의 구원과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는 행복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표적이 돼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이고 주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표적이고 주가 다스리시니 이제 주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 하나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풍성한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표적, 바로 그 가리키는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내가 좀 낫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고 기도하셔요. 그건 거기서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다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이제 새 일을 행하실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셔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는 표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혼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시절에는 반짝거리는 빛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마 혼란한 시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또 믿음을 부인하는 이 시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표적을 보이실 거예요. 바라기는 은혜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치시는 심판과 재앙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표적, 은혜의 표징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들, 좋은 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 은혜, 그리고 그 진리를 보이실 때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그리고 회복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때리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면 슬픕니다.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이시기를.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도 이제껏 보면서도 그것들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보이실 겁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때리실 겁니다. 그 일들의 아슬아슬한 시간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더 간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형제들이 있으면요, 엄마라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빠한테 야단을 맞아요. 동생이 잘못해서 의도 터지는 게 아니라 매를 맞게 됐어요. 그럼 형아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잘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번만 넘어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실 때 누군가 달려가서 막아서요. 그리고서 하는 말은 늘 그렇습니다. 제가 잘할 테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할 테니 용서해 달래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동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죠? 형이 내가 잘한다고 해서 동생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바라는 건 형이 잘하니
그 은혜를 동생도 알아서 거기서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확인된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형아는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큰 형아처럼 모든 형제들을 다 이끌고 아버지께로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큰형님 같은 우리 예수님은 순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데, 그 밑에 있는 여러 동상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니 형아는 아버지 앞에서 늘 중보하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라고.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 중보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또 해야 되는 말은 우리가 잘할 테니예요. 제가 잘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교회는 그렇게 이 나라에 있는 이 나라의 미래와 그리고 이 나라의 안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라는 건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온 나라 온 민족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형아가 아버지 앞을 막아서서 제가 잘할게요 라고 얘기할 때 동생들이 변화되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사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은 제가 잘할게요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죠. 가족의 문제만도 아니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셔요. 화목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내가 언제 그런다고 했을까? 그랬으면 여러분들 늦었어요. 귀를 막으셨었어야죠. 지금 다 들어버렸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건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에 기쁨이 넘치고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을 때 아버지는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죠. 올리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왜 성도들이 왕 노릇합니까? 성도들이 왜 다스립니까? 그 다스림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스렸던 다스림처럼 어쩌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그렇게 세상을 우리는 다스립니다. 영원토록 그 일을 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 이 땅의 아픔을 몽땅 다 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처럼 이 땅에 있는 슬픔들 그리고 죄악들 그리고 아픔들 하나씩 하나씩 어깨에 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의 다짐을 드리시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내는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귀한 은혜로 이 땅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아닐 때가 많지만 존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세상이 복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도 거기에서 연결이 돼요. 부모가 지도자의 일을 잘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죠. 10계명의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우리가 읽는 이 신명기에서 조금 확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죠. 우리의 위에 계신 분이었던 것처럼 이 사회 안에서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공경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대신 여기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4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재판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왕, 제사장, 그리고 오늘 읽는 선지자입니다. 재판장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돼야 됩니다. 그러니 이 재판장들은 불의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공의를 굽게 하면 안 됩니다. 굽어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고 그리고 뇌물 받으면 안 됩니다. 늘 올바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 재판장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라고 얘기하셔요.
왕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왕이 감당하죠.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신명기에서 왕에게 바라는 건 무슨 대단한 군사력이나 아니면 대단한 무공, 아니면 학식, 인격,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제사장들에게서 받은 그 율법을 등사해서 그 율법, 이 하나님 말씀 다 잘 베껴 써서 평생에 네 옆에 두고 그것들을 읽으래죠. 그것들을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되어라. 그리고 그 법도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너 형제들보다 교만해서 높은 데 가지 말아라. 네가 말을 많이 얻으려고, 군사력 키우려고, 아니면 다른 거 끼웃끼웃거리고 너 부요하게 되려는 거, 왕은 그 일하는 거 아니다. 뭐 부국 강병을 위해서 애쓰는 거, 그거라고 애쓰지 말고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려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 읽고 날마다 그것 묵상해서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법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그러면 내가 네게 준 그 땅에서 네 왕위가 계속 갈 거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가운데도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요. 여전히 부모 공경 계명, 십계명과 연결됩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재판장의 일을 하죠. 부모들은 집안에서 왕의 일을 합니다. 그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그 일을 왕에게 맡겼죠. 그것처럼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왕으로서의 부모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을 많이 얻는 거, 어쩌면 부요해지는 거, 강해지는 거, 그것들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했을 때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부모들아 들어라.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 모든 규례와 법도 이거 네 마음에 새기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네 자녀들에게 이 말씀들을 가르치래요. 강론해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나갈 때든지 이거 가르쳐서 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라 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10계명의 그 5계명, 그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모 무조건 공경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쭉 읽어보면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지 나옵니다. 부모가 제대로 된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판단해요. 그리고 왕은 인도해 갑니다. 목자처럼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레위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백성들은 이 레위와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다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뭐예요? 여기 10계명 제5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부모는 무슨 일을요? 여기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일이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그 부모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경해라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애쓰고 자기의 삶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왕들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뭐가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공의로 판단하는 재판장들이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앞에 있는 리더들이 그렇게 해요. 부모가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그 부모를 순종한다면 가정은,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셔요. 그렇게 늘 제대로 바퀴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거기서 사람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어긋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엇나가기 시작해요. 왕이 엇나갑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엇나갑니다. 제사장들이 엇나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엇나간다면 결국 하나님은 뭔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실까? 그 대답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선지자들, 그 사람들의 입에 자기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실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길들을 알리시고, 때로는 그들이 잘못 알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팍 때려버리실지, 아니면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실지, 아니면 너희들이 잘못 알았던 것들을 고치실지,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번엔 참으실지, 아니면 이번엔 치실지, 이번엔 깨닫게 하실지, 깨닫는 것도 어쩌면 회초리로 깨닫게 하실지, 아니면 따뜻하게 끌어안으시면서 깨닫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 자신이 택한 자들의 입에 자기의 말씀을 두셔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장 9절서부터 보면요, 뭔가 가증한 일이 나타나요. 9절부터 13절은 어쩌면 조금 맥락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거기 가면 가증한 일들이 있대요. 먼저 나오는 10절에 있는 말은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예, 죽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딸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신에, 자기들한테 신한테 자식들을 바칩니다. 좀 야비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바치는 경우에 보통은 자기들의 친자, 아니면 제일 중요한 장자, 이런 거를 폼 잡기 위해서 바치는,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가장들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누가 이 불 가운데로 지나냐면요, 어쩌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요. 가나안에서 있었던 그 종교적인 현상들을 보면 거기 무슨 바알이나 아니면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들이 있죠. 대단한 건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에게,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신전에 그 바알 제사장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이방 종교들이 꽤나 많이 좀 음탕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와요. 사람들이 거기 오는 게 무슨 거룩함을 찾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바알에게 아뢰고요, 그리고 거기서 즐겁게 놉니다. 술 마시고 놀아요. 춤추고 놀아요. 그리고 거기 온갖 여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와서 거기서 놀고 신에게 바친다고 하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화대처럼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들이 아이들을 낳죠. 그 아이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어차피 책임지기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들의 씨로 낳은 아들과 딸들입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들, 어쩌면 그렇게 슬프게 태어난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에게 바친다는 거죠. 생명을 바친대요. 신이 기뻐할 거라고. 조금은 두렵지만 그것들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가증한 일이에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가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야 너희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만,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인 마냥, 그리고 자기들이 처치 곤란한 것들을, 생명을 처치 곤란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버리는 그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합니다. 하나님의 가나안에 가면 그런 일들 할 거다. 너희는 그 일들에 들어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일이 가증한 것만큼이나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자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대요.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 가증한 것만큼이나 여기 있는 온갖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 뭔가에 대한 대답을 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몽땅 다 가증하다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가증하죠. 그건 누가 봐도 가증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걸 좀 알고 싶은 건 인간의 욕구인 것 같아요. 모르는 거 굉장히 알고 싶죠. 미래를 조금이라도 미리 보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해마다 요즘은 한 몇 년 전부터 유행이 됐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종로서적, 교보문고 이런데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019년 다음 해의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거예요. 서울대 교수 한 분이 그 장르를 개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키워드들,
2019년에 유행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책으로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들을 참 많이 사봐요. 2019년에는 뭐가 유행할까?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갈까? 그거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책을 사보는 거죠. 미래를 얼마나도 조금이라도 전 먼저 알고 싶어요. 모르는 거 정말 궁금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인도함을 받고 싶어하는 거 우리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는 막고 싶고요.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보호가 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뭔지를 알고 싶어해요. 온갖 마술들 그리고 무당들 신접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어떤 때는 뭐 무해하다고 얘기해요. 아무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도 얘기하고, 어떤 때는 해를 끼치면서도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조용히 무슨 부적을 써서 어디죠? 베갯니 속에다 이렇게 넣는 거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사극에 보면 나오죠.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콕콕콕 찍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으으 하는 거죠, 그죠? 걔가 아프더라도 내 아들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 바늘을 콕콕 찌릅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나를 보호하려는 거, 어쩌면 우리의 보편적인 욕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냥 보통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있는 이 일들을 가증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다른 거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어둠의 기술들을 고안한 겁니다. 어둠의 일들이에요. 그것 따라가지 말래요. 그냥 미래의 대가 어떨까라고 궁금해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가면서 어때요? 신접한 자들, 박수들, 그 어두운 곳에 가요. 여러분들 무당들이 대명천지에 밝은 빛 아래서 거기서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나요? 제가 아는 건 그래요. 저희 동네, 제가 어렸을 때 이문동에 살았는데 좁은 골목에 저희 집에 옆집 앞집이 무당이 살았어요. 이상하게 그 집은 음산해요. 괜히 거기 다니는 고양이들은요 무서워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거기가 밝지 않아요. 이상하죠? 똑같은 날인데요, 이상하게 거기만 어두운 것 같아요. 그냥 집만 어두운 게 아니라 그 집 안도 좀 어둡게 해놓습니다. 촛불 켜놓고 어두운 분위기들이에요. 늘 어두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말들도 사람들을 점점 어둡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죠. 미래가 늘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두려워요. 그러니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도 그런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한참 그 스포츠 신문들을 많이들 보셨을 때가 있는데, 지금도 그러나요? 무슨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시나요? 오늘의 운세 왜 봅니까? 그냥 오늘이 어떻게 될지 조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거라도 보면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운세 보시는 분들, 토정비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저는 잘 몰랐는데 권사님들 중에서 점 보러 다니시는 분이 좀 있으시대요.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거 가증하대요. 얼만큼이나? 네 아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거, 그것만큼이나 가증하대요. 왜 그럴까? 내 두려움들,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그것들을 내가 막으려는 나의 시도들인데 어두운 시도들입니다. 내가 그 어두운 데를 가서라도 그 두려움을 없애겠다는 어쩌면 곁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술자들,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이 이야기가요 원시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당연히 이 신명기가 기록된 건 지금부터 3,500년 전, 중국에서 문자가 만들어진 게 갑골 문자가 원래는 점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온갖 예전부터 있었지만, 예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런 일들을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죄송할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앞에도 있어요. 요즘도 있나요? 무슨 이렇게 빨간 깃발 세워진 이 집들 있어요. 무슨 선녀님들 많으셔요, 그죠? 무슨 선녀님들 많으시고요. 여전히 골목마다 있습니다. 여전히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 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가까운 군부대나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무슨 문화가 발전돼도 미국에도 그런 거 합니다. 유럽에도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심심풀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타로라고 그래요. 저기 어디죠? 여기 요새도 있나요? 어디더라? 저 문화회관역
지하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있고요. 무슨 타로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있고요. 동네마다 무슨 이렇게 조그만 길거리에도 있고요. 신세계 건너편에 뭐죠, 조그만 구두 고치는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 봐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 길 건너 SK 뭐죠, 텔레콤 앞에서 좌판 깔아놓고 전 봐주시는 수염난 아저씨 있으셔요. 지금도 있습니다. 밖에 나온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 일들을 사람들이 해요. 하나님 이거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하는 말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점치러 가지 마셔요. 무당들 있는데 가지 마셔요. 작두 타는데 가지 마셔요. 그냥 떡을 주면 그거 참 곤란하죠. 이 떡을 먹을까 말까. 찜찜하면 먹지 마셔요. 찜찜하면 드지 마셔요. 모르고 먹는 것 같고 내가 죄죠.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끼지 마십시오. 우리는 조금 나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그래요? 바닷가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강릉 무슨 단오제, 얼마 전에 무슨 만신님이 돌아가셨다고, 무슨 어선들, 여기 서해안 쪽입니다. 인천도 배 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거기서 구 타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구 타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증하대요. 이거는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미래에 대한 궁금증들을 거기 가서 묻기 시작하면요, 생명이 파괴됩니다. 내 아이들이 죽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점점 더 이상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이고요, 그리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복술자들, 점치는 일들 장난이라도 하지 마셔요. 토종비걸 보는 거 그거 장난이지. 아니, 장난하지 마셔요. 장난하지 마셔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되도록이면 보지 마셔요. 아니, 되도록이면 아니라 아예 보지도 마셔요.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동쪽에 가면 귀인이 있고요, 서쪽을 피하라. 아니면 그거 바꾸면 돼요. 북쪽에서 귀인이 온다, 아니면 남쪽을 피해라. 늘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띠가 뭐가 그게, 쥐띠랑 소띠가 뭐가 그게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속으로 조금 그렇지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는데 혈액형도 너무 믿지 마셔요. A형은 이렇고 B형은 이렇고 그렇지 않죠.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네 혈액형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좋습니다. 난 예수님 혈액형이라고 그러셔요. 난 예수의 피 그러셔요. 이렇게 뭐냐? 예수의 피예요. 왜?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물리적으로도 매월 한 번씩 그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의 피로 살아요. 그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닮았다면 A형의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형태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B형은 모르겠어요. 난 B형은 모르겠고, 참고로 저는 B형입니다. B형은 모르겠고 나는 뭐예요? 난 B형 따라가지 않아요. 난 누구 따라갑니까? A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미래, 내 앞날에 대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혈액형으로, 내 무슨 그 사주로, 요즘은 사주팔자도 아니에요. 여기 요 골목에 보니까 사주팔자보다 더하대요. 8주 16자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점을 봐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 하지 마셔요. 그리고 그런 일 그냥 입에 담지도 마시고, 누가 얘기하면 그냥 됐다라고 얘기하셔요.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됐거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됐거든.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미래, 앞날, 두려움에 관한 거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래요. 주께서 우리의 어깨에 손을 대시며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랑 같이 갈 거라는 거예요. 2019년이 궁금합니까? 2019년 다른 건 몰라요. 주가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어디든 따라가리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복된 곳으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믿어요. 앞날에 대해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렵지는 않아요. 아니, 조금 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주님 말고 다른 데서 내가 그것들을 미리 열어봄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어둠의 길입니다. 사람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성과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분명한 말씀이에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님 의지하시고, 두렵고 떨립니까? 주 앞에 나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도 꼭 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무서운 길 갈 때 어떻게 하셔요? 엄마 손 꼭 잡고 가시죠.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꼭 잡는 거예요. 그렇게 앞날에 관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14절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 그리고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걔네들은 복술자의 얘기를 들을 거야. 하지만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은 그렇게 살겠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해서 그 미래를 어떻게 할래 보려고 별별 애들을 다 쓸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일들 할 거예요. 걔네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헛된 시도에서 우리가 떠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해주겠다. 내가 말해주겠다 얘기하셔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이건 지금 모세가 말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할 때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누가? 내가 세운다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하여 세울 거다요. 계속해서 침묵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내가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니네들 계속 궁금해해라. 니네들 아주 그냥 궁금해서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궁금해하는 거 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선지자를 세울 거고 그를 통하여 말하겠으니 너희는 그를 들으래요. 복술자들 따라가지 마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대요. 다른 무당 무슨 따라가지 마셔요. 무슨 관우 장군님이 뭐 얘기하시는데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그런 헛된 시도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소통,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15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어라요. 선지자의 말 들어라요. 여기 또 다른 권위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재판장이 있고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죠. 율법 가르치는 거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교만하지 않게 인도하는 왕의 말 들어야 돼요. 재판을 굽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재판장들의 말들을 들어야 돼요. 동시에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다른 데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세우신 이 선지자,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래요. 백성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약간 뭐랄까 벨이 꼴린다 그래야 되나? 이게 이상해요. 선지자의 말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아니, 너희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래요. 선지자의 말을 할 때 마음이 싹 꼬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럴 때도 사실은 이렇게 확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판장을 공경해라,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왕을 공경해라, 꼬이는 사람. 예, 제사장들 공경해라, 그때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는 압니다. 왜? 위에 있는 권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요. 위에 있는 권위들이 교만할 때요. 이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때요. 하지만 제대로 된 권위들이, 앞에서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형제들보다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며, 재판장은 공의로, 그리고 제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여기 제사장들은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땅 없이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요. 모든 것들을 다 제로에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앞에 먼저 배운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발전하고 더 높이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선생님의 말을 안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말 안 듣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가르침 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없어요. 이것이 제대로 된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인데, 요즘은 이 권위가 무너져 버리니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것들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리더들, 지도자들, 권위들이 제대로 서야 되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이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됩니다. 10계명 제5계명으로 생각하면 부모는 정말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부모가 되고, 자녀들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누구를 들어야 됩니까? 선지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얘기하셔요.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얘기하면서요,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예가 한 번 있었어요.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사실은 이거 니들이 그렇게 구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할 자를 우리에게 달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지 않았었니?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누구가 대신 가서 듣고 와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누구의 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이 사람들이 먼저 약속을 했어요.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너는 여기서 모세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얘기하셔요.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선지자의 입에 둡니다. 선지자는 자기 입에 두신 여호와의 말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선지자 그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헛된 시도들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래요. 두려움이라는 인생에, 그리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 모두가 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헛되게 헤매지 말고 사실은 제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배워진다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의 문제에서요, 헛되게 가지 말고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선지자를 세울 거라고. 뭐가 잘못됐을 때 선지자들이 말할 거라고, 그 말을 들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로 참된 예언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참된 예언은요,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5절 16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켜 세운대요. 내가 너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선지자라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지자는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한다고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선지자 협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뭔가 모여서 선지자인 양 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또 제대로 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인도하는 그 말들 해주시고 싶으시고, 잘못됐을 땐 제대로 가도록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점술처럼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선지자들의 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들을지어다요, 들을지어다. 어디 가서 찾지 말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들으셔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혼란한 세상, 뭔가 망쳐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입 다물고 삐져서 돌아가지 않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합니다. 저는 좀 못돼서 뭐가 삐지면 말을 안 해요. 뭐가 잘못하면 말하기가 싫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뭐가 잘못됐을 때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들어야 돼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참된 선지자, 참된 예언은 오늘 여기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델 하나를 세우셨어요. 모세 같을 거다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모세 같지 않은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조금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와 같은이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모세와 같은, 너와 같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대요. 하나님이 누굴 세우셨는지 참 궁금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가, 아니면 지가 선지자가 됐다고 떠드는지 궁금할 겁니다. 그 기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늘 본문 보면 너와 같으니요, 모세 같은가요? 모세 같은가? 모세의 역할이 참 선지자의 모델이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 사람인지, 모세 같은지. 아니면 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나이 많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참된 선지자라면 부르심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크게 부족함을, 모자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전적인 말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왕 앞에,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해요. 성난 군중들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도전적인 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만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또 이 예언자는 어때요? 구체적인 상황, 위기 상황에 파견된 사람이에요.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부르실 일 없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위기와 그 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죠. 모세 같은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요, 또 때로는 지나간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미래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모세 같지 않고요, 모세 같지 않은 선지자라면 적어도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아닐 겁니다. 모세는 충실하게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고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자기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죠? 자기 일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그렇게 꿈꿔왔던 일,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참 예언자는 모세의 모델, 모세와 같은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참 선지자의 모델이었던 구약의 선지자, 어떤 예언자도 모세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사도행전 히브리서에서 그 선지자가 누군지 얘기해요. 그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했던 선지자에 관해 얘기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 그리고 뭐예요? 너는 그 말을 들으래요. 위기의 시간에 부르심이 분명한 이가 오셔요.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요, 그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길을 보이신 선지자입니다.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신약은 얘기해요. 특별히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종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들이니 당연히 위대하죠. 모세가 선지자였던데 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당연히 누구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언제? 무너졌을 때요. 왕들이 무너지고, 재판이 무너지고, 재판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무너져서 세상의 판단이 굽어져서 억울해하는 사람과 눈물 나고 애통하는 사람들 많고, 길 잃은 양들처럼 방황하며 그렇게 유리하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차들을 찾는데 그것 찾지 못하고 말씀이 왜곡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가 옵니까? 선지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세우시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한 사람을 세우리니 너희는 그들의 말,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던, 어쩌면 그 선지자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모든 참된 선지자의 모델이 모세였다면 이제 더 완전한 모델, 어쩌면 그 완성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참된 예언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그래서 대답은 헛된 시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점치러 가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온갖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왜? 여기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그 위대한 선지자는 우리를 또 깜짝 놀라게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드디어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헛된 것으로 간다면 그건 당연히 가증한 일입니다. 그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 번째,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18절 보면 내 말을 그들의 입에 두겠대요. 선지자들의 입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동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건 사람이 한 말 아니냐? 아니, 사람이 한 말 같지만 모세가 한 말 아니냐? 아니, 모세가 한 말 같지만 뭐라고 하셔? 내 말을 그 입에 두어 말하게 했대요. 그러니 모세가 한 말은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몽땅 다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입을 통해서 이만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분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찾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무슨 어디 네팔, 히말라야 동굴 어디를 찾으러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어디 저 깊은 아틀란티스 어디 구석 세 번째 골목 지나서 반지하로 내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선지자들의 입에 두고 그들을 통하여 말하게 하겠대요. 이들이 참된 선지자라면 그들의 말은,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찾으러 너희들 돌아다니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이 없다고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말을 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지 않았냐? 너희가 직접 못 들어서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옳다 좋다 하고 너희에게 주신 것 아니냐? 만약에 너희가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직접 말하시겠죠. 직접 저 같은 사람 아니라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들면서 얘기하시겠죠. 하지만 그거 감당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춰 놓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른다고 시침이 떼지들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셨다고 여러분들 귀 막지 마시고,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게다가 그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선지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해요.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아예 생판,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이렇게 되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죽여버려야 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없애야 되는 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아예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처벌돼요. 그리고 이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다른 신을 섬기러 가자 하는 자 있으면 그냥 제거해버리래요. 그건 딱 분명히 티가 납니다. 다른 신 섬기자, 다른 신의 말이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끼면 돼요. 그 말 귀 기울여 듣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지만 그 사람들은 고하라고 명하지 않은 말을 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죠. 21절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하는데 그 말이 정말 여호와의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 하나 얘기해요. 뭡니까? 그 일의 성취입니다.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는 선지자 아니다. 그 사람 두려워하고 그 사람 말 듣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꽝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두셨는데, 그리고 선지자가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 이단 아저씨들 많아요. 언제 세상이 망한다고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그런데 틀렸어요. 그러고 나면 뭐 딴 말들 하죠. 두려워하지 마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방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예요. 이루어지면 진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 그 말은 없어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대위인데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진짜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몇 주 전에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13장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게 하자. 그렇게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요. 왜? 다른 신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대로 된다고 해서 진짜는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양반 대단하다고, 그 양반 말한 대로 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도 예언하는데 딱딱 맞는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보냈냐? 그런 건 없습니다.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가짜예요.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넣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면 진짜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13장 보면 아니다, 너의 그 말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사람은 가짜다 얘기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합니까? 그냥 가짜만 구별하고 진짜는 여전히 구별 못합니까? 아니요,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있어서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그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라고? 너와 같은, 모세가 말할 때는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너희 중에 세운대요. 선지자가 모세 같은지 보면 됩니다. 모세 같은지예요. 온갖 기적을 다 해요. 그리고 뭐 예언하는 대로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모세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생각하네요. 뭐요? 지 잘났다고 그래요. 까불지 말라고 내 앞에 무릎 꿇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선지자니까. 이 사람은 모세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요?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대요.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막 화나는 일과 그런 일들이 있어 불같이 화를 낸 적이 모세가 있어요. 그래도 그건 그때들입니다. 세상의 온유함이 모세보다 승한 자가 없대요. 모세처럼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한 사람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죽는 그 자리로 가는 사람 없어요. 세상의 권세를 향해서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없어요. 뭔가 예언하고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요. 그런다고 해서 참된 선지자냐? 아니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건 없어요. 말한 대로 성취가 안 됐다, 그럼 그건 가짜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취가 된다고 해서 진짜냐? 여긴 그런 얘기는 없어요. 13장은 성취되었어도 얼마든지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됩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준 하나, 여전히 이 기준대로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너무 쉽게 그들의 예언이 뭐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병이 고쳐진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마셔요. 모세 같은가 보셔요. 모세 같은가 보셔요. 모세처럼 세상의 권세들 두려워하지 않는가 보셔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아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선지자 모세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딱딱 맞아 들어가고요. 뭐 그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누구 같은? 모세 같은 사람들을 세운대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결국 누구같이? 예수님처럼입니다. 모세보다 더 승하신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하지만 온유와 겸손으로, 하지만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의 조건을 갖춘 사람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짜예요. 땡입니다. 거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같이 놀지 마셔요. 가실 일 없고 두려워할 일 없고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 우리 동료처럼 대하면 됩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오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서야 된다고 마지막 선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또 하나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아예 직업 선지자가 아니라요, 선지자로 부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지식의 말씀을 주셔요. 누구에게? 혼란된 그곳에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아까 부모 얘기를 했는데요, 부모는 때로는 선지자입니다. 왜? 리더십이 어그러지고 가정이 어그러졌을 때 이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때로는 아까 얘기했죠, 결정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실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각한 책망이 임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선지자들의 입에 자기의 말씀을 두신대요. 부모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 혼란과 이 어려움 가운데 어찌 하실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실 때가 있어요. 책망하는 말, 아니면 격려하는 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로 말하게 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요.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로 말하게 하셔요.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과 아니면 내 편안함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 겸손하게 함께 아파하며 용기로 담대함으로 눈물로 그것들을 말할 수 있다면 이 부모는 그곳의 선지자예요. 구역장이 그 일할 수 있습니다. 구역원이 그 일할 수 있어요.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집사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장로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세상의 예언의 영을. 특별히 순복음교단은 더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이해할 때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예언의 영으로 이해해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 그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입으로 각종 방언으로 세상에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양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상의 권세자들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담대함으로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아파하고 겸손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일을 해요. 때로는 격려함으로, 때로는 책망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함으로 그렇게 선지자의 일을 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 제대로 세야 돼요. 선지자들 제대로 세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의 일을 하실 때 모세와 같이 주님처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영이 주님의 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언의 말들을 전하게 하시는 아버지 안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세상에 허망된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예언의 영이 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땅과 이 사회에서 있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